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참 놀라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가 웃음이라는 이름, 우리가 두 가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노년에 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평생 어떻게 살았냐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라를 택했을 겁니다. 아니면 사라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중에 이 기쁨을 주시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평생 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늙은 할머니가 돼도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아름답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내 미래이고 그리고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 삶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땅도 약속하시고 또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자녀에 있습니다. 그 땅도 주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도 해주셨지만 진정한 축복의 핵심은 그리고 아마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냐 하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망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러 오셨을 때는 그들이 비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피식하고 웃은 것이죠. 자식이요? 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중에 불가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횟수는 25년 전입니다. 이삭의 출생한 기점으로 해서 25년 전에 약속했을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력이 좀 남아있고 65세였던 사라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을 법한 그런 나이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인간적인 그 신라 같은 희망까지도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희가 이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실망해서 포기하고 이제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요구하신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1%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그래도 그 25년 동안 신라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꼭 하나님이 그 10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라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데 마침내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패하고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이 내 종에게 차라리 내 약속을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경륜의 때에 나아가기 전까지 그 믿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좌로도 우로도 이렇게 치우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너무 기뻐와서 들떴다가 마음이 다 가라앉고 이러한 반복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가 그 소망마저 다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99세 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오셨잖아요. 소돔의 멸망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시러. 그때 사라가 웃었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 삼아서 네가 지금 웃었잖아. 왜 믿지 못하느냐고. 그때 웃은 이유는 불신앙이 때문에 웃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이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이제 낳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적조차 일어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한 순간에 그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감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 그게 이 사라의 웃음이에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고. 그 언약 같은 거 이제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그 표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그 웃음은 하나님에게는 큰 상처가 될 만한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가 될 만한 그 웃음을 아시고도
정말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에게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사라가 출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기를 낳고 8일 만에 이제 그 이삭을 할례를 줍니다. 또 하나는 그 사라가 마침내 노래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시점이 언제인가? 오늘 그 사라의 임신과 출산과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때를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라 같은 소망마저도 다 포기하게 될 때, 살 소망마저 없는 것 같이 힘겨울 때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 제목을 함께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정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함께 울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내 옆에서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와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런 위로를 해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아파하는 자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울고 있는 사람만큼 비참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을 잘 느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울 수 있어요. 언제 울 수 있게 되냐 하면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 봤을 때예요.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 봤을 때 울음이 나와요.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말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저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겪고 눈물이 나는 시간을, 그 황량한 벌판을,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나의 아픔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해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자리에서 느껴보기 위하여서요.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우리의 죄악과 배반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겪어보시려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보니까 심판할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소돔의 그 악을 이미 다 아셨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돔을 심판하시게 되기까지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의인들의 피 흘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과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악한가? 경험하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천사가? 그들이 그 천사를 능욕하고자 그 죄악의 최절정에 이르는 요구를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 또 우리가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행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 자식이 속썩여 본 사람이 누군가 자식 속썩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애들도 다 그래 봤다고. 그러나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지금 막막한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겪든지 내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겪는 것을 보았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파 본 사람은,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암 선고를 받고 그 항암 치료를 다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를 하고 정말 소망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나도 그 암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소망이 되는구나. 나 되는 거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살겠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죄의 대가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살겠구나. 이걸 보여주시려고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울어주는 것도 이렇게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함께 웃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줄 때 보면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좀 형편이 나요. 그래서 울고 있는 자에게 그 아픔을 내가 위로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함께 웃는 게 어렵더라고요. 축하 잘 하십니까? 축복을 잘 하십니까? 누가 나보다 성공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하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하고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축복해 주시는 걸 보았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좀 더 어려운 거를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웃을 수 있냐고, 함께 축복할 수 있냐고. 나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너무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어려운 분은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어떤 가정이 너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요. 축복하고 싶고. 근데 저는 그 마음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기쁜지. 정말 기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를 웃게 하시는데 마침내 웃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아들을 주고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형의 문제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뭐였냐면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내 친구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으시냐고. 근데 저 내 동생, 나는 지금 아버지 용돈 받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 다 정리해서 그 목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다 허비하고 술 마시고 다 낭비하고 그리고 왕그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뭐 기쁘다고 이렇게 잔치를 하십니까? 혼내셔야죠.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아들을 보고서, 그러한 동생을 보고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꼭 그러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대편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시집 안 가니? 너 왜 취직 안 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건 정말 격려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명절에 안 모인대잖아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말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제 내일부터 명절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명으로 그 가족 모임에 나아가시고 가서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때는 막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고 인상 쓰고 병들어서 돌아오는데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라의 인생 가운데 사라에게 아들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축복으로 넉넉히 나누고 넉넉히 축복하고 웃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고, 우리 김승민 선교사님,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승민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